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전도서의 말씀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도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은 당시의 일용할 양식이지요. 즉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떡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꾸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너는 내 일용할 양식을, 또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바꾸어서 표현해 본다면 너는 너의 소중한 물질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를테면 빵이 되었건 떡이 되었건 그것을 물에다가 던지게 되면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의하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시 내가 찾을 수 있다거나 내게 되돌아온다거나 하는 기대치가 전혀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든지 우리가 중요한 업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남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또 잘 됐을 때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나는 저 사람을 도우면은 내게 되돌아올 때는 사람 아닌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치거나, 이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물 위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혀 내게 되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내가 던지는 그대로, 내가 돕는 그대로, 내가 베푸는 그대로 완전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서 물 위에 던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를 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에 어떻게 덧붙이고 있느냐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개역 성경에서는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기대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완벽하게 소모적인 것, 그런 것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반전이죠. 즉,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20절 상반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쌓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명과 율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법,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말씀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십계명에는 1인칭과 2인칭이 나와 있습니다. 즉 나라고 하는 표현과 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나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너라고 하는 2인칭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계명에 1인칭인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을까요? 2인칭인 너라고 하는 표현이 많을까요? 어떤 표현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읽어버리니까 유념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게 너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 즉 모든 법의 모법인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조차도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표현한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거나 실언하신 적이나 시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는 떼먹으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혹간 우리가 잘 나가는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혹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폭락하는 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달리 유용하시거나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필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을 나타내 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특별한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나에게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물질은 그냥 많아. 그러니까 별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러나 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보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명예나 권세가 보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물질을 중심한 보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요. 이를테면 가장 먼저 외치신 설교 말씀이 산상복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이 몇 가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외치시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치관이 전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모순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면 가치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것을 중심했던 나의 삶이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 신앙이 중심되는 싸움. 즉, 세상적 물질적 가치관에서 영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지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만큼 그만큼 힘든 싸움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관에 관한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두에서 주님께서는 즉 공생애 하시는 초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애 내내 3년 동안 계속 보면은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문제도 있고 저런 어떤 설교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은 결국 한마디로 딱 붙잡으면 뭐냐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도 역시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것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한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두게 되면, 하늘에 내어놓게 되면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관심은 자꾸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십시다. 보물은 하늘에 쌓여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보화, 물질의 문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헌물, 헌신,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일까요? 보물을 드렸다. 나의 보화를 드렸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다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 이게 보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아마 제 추측에
잠 한숨 못 자고 꼴딱 밥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부둥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치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가치관에서 승리하니까, 가치관이 온전히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가치관을 소유한 그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마, 하늘에 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주보 생각하는 울타리 한 2번 정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이기 때문에 그처럼 반복해서 한 2번 정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 김현성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의 넷째 연에 보면 이러한 줄이 있습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어진 마을이에요. 허물어진 마음은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 불 없는 방이에요. 불을 피워 따뜻해야 되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아침에 무엇인가 요기를 해야 되는데 빵 없는 아침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가난한 과부예요. 성경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늘날은 뭐 공공 근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가난한 과부, 부자 과부가 아니고 가난한 과부면은요, 그것도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그것조차도 가난한 과부.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무엇인가 드릴 것이 없나 하고 콩 한 쪽이라도 모아보았어요. 남은 것을 모아서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다. 드리기 위하여 드렸다. 그랬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현성 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가 거의가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체험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체험적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반응은 참 예민해요. 참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표현한 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써라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유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죄성스러울 따름이지 거기에 내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참 주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로 지킬 수 있나? 이럴 따름이지 거기에 다른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께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인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너희들,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바로 그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콩 심은 데 콩나기 마련이고 팥 심은 데 팥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기대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 때 내가 중요하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식을 위해서 곡간을 짓지 말고 그 곡식을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중에 이건 우리가 이 논리는 알잖아요. 곡식을 곡간에다가 가두어 놓으면 그것은 곰팡이도 피게 되고 쥐도 먹게 되고 결국은 썩게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뿌려 놓으면은 그것은 새가 쪼아 먹는 대로 얼마나 쪼아 먹겠습니까? 결국은 놀라운 결실을,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위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유념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있는 장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신 그 기도가 들어있는 장이에요. 그것이 이 말씀을 중심한 전반 부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한 후반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문제로서 32절부터 34절까지 해서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당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를 따르는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 후대인 오늘날에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의 이방인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없는 자들은 먹고 입고 마실 거 걱정한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있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어린아이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걱정 안 하면 아빠 엄마가 걱정하지, 그건 내 걱정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를 가르치신 직후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즉 주님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곡식을 심으면 곡식도 일찍 먹는 게 있고 늦게 먹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호박 같은 것은 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호박은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실나무는 몇 년이 지나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수십 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각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는 언제요? 얼른 그 선을 행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뭘 포기해요? 기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일찍 나타나겠죠. 그러나 소중한 것은 오래 나타나죠. 오래 지나서 나타나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야 걸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1년이죠. 1년을 전후해서 걷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서툴기 때문에 걸음마라고 그렇게 말하죠. 송아지는 얼마나 돼야 걸을 수 있을까요?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송아지 낳는 모습을 봤어요. 불과 몇 분이에요. 앉아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어미소가 다 핥아줍니다. 핥아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넘어지고 일어서 넘어지고 뒤뚱뒤뚱 하다가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몇 분 지나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송아지가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야 겨우 걸음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가 영적으로 심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숙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여러 가지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님의 기도가 모범이지만 저는 다니엘 기도도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다니엘의 믿음의 절대성과 당연성을 보게 돼요. 즉 다니엘에게서 적어도 그 기도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또 들킬 것도 알잖아요.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들킬 걸 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절대성을 내가 결정해 놓으면은요 나머지는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절대성을 두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것이 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ABC와 같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로 그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늘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토하겠느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뜬금없이 왜 생뚱맞은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면서 가치관에 대한 문제, 어떤 가치관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어디에 두게 될 것인지, 이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바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을 바로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즉, 나를 위하여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너희를 위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만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결론이 21절이에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몸은 이곳에서 예배해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다. 그러죠. 다른 데 지금 관심이 가 있어요. 관심이 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식사 약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이거 김장을 버무려야 되니 이것이 있다든지 그 있어요. 있어요. 근데 몸은 예배한단 말이에요. 온통 예배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 또 김장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떻게 해야 맛있을까? 갓을 얼마나 넣고 새우젓을 얼마나 넣고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좀 도와줄려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게 돼요.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갈 것이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중한 것을 드린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결론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지 물질이 주인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재물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결코 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재물은 내가 부리게 돼요. 즉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면 재물은 내가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내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게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을 내가 부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더 여유롭겠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고 선택해 놓고도 그것이 잘못돼서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수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우리 삶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치관이 영적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